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새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머리 조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했다면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대안부터 시작을 해서 날씨가 지구 온난화라 해서 날씨가 많이 안 추울 것 같더니만 그래도 원래는 조금 추운 날이 옵니다. 한파가 왔다가 풀렸다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기에 들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억수이기 건조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문을 열어놓고 해서 여러분들 물을 좀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딱 들으니까 억수로 건조해요. 목도 그렇고 이렇게 건조하면 여러분들 감기에 잘 걸리니까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문도 열어놓고 환기도 잘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꼭 환기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해서 여러분들 주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벌써 1월 오늘이 셋째 주죠? 넷째 주입니까? 벌써 시간 잘 갑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예요. 네, 마지막 주. 시간 너무 잘 갑니다. 그죠? 다음 달부터는 벌써 6월 달로 접어듭니다. 다음 달에는 명절이 있고요. 이 넓은 곳에서 또 한번 우리가 음식을 해보겠습니다. 전기가 그때 한번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열심히 우리가 좀 맛있는 걸 해서 먹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널찍한 식탁 겸 예배 책상 겸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겸 이 넓은 곳에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고 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감 할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병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같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길을 닦아 놓은 들러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없었지만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닦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 땅의 일들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저희를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복음서가 4권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한 다시 재림하실 내용을 쭉 담은 이 기쁜 소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권 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세기 때에 신학학자들이 요 성경을 66권으로 만들면서 요 똑같은 내용을 복음서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세리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기록을 했고요. 마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때에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때 방을 제공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고,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를 하러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서 마가의 이름이 몇 번이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은 추후에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성천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3년 공생했던 24시간 쭉 따라다니진 아니하였지만은 자기가 보고 겪었던 것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들었던 것들을 쭉 정리해서 해놓은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고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더 추가를 해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헬라인 로마 사람이에요. 이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받아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직업이 의사이고요. 의사이고, 고위직이고, 그리고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 가졌던 것, 그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왔던 것,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탄탄대로 달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았던 사람이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 모든 것을 겪었던 이 사람 곁에 따라다니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도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자 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사도 바울의 주치에 이뤄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아픈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고,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배를 타고 파선하고 로마로 갈 때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 누구의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씩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베드로에게 그 12제자가 있는 그 12사도가 있는 그곳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도 따라가서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적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이 누가는 책을 2개를 정리를 했는데, 이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했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자기가 로마인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이 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내용으로 적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요, 그 수신인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 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요 해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편지를 줬는가 수신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의 고위 간직자고요. 이 누가가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로마인인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당한 것이 내가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도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고, 이런 전도를 해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손해볼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의사로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직책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억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업으로서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으로서 이 성경책을 정리하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아쉽다. 왜 이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의 공생애 중에 봄에는 뭘 했고, 여름에는 무엇을 했고, 가을에는 무엇을 했고, 겨울에는 무엇을 했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 형제들도 있었죠, 그죠? 마가복음에 그 형제들 이름이 나왔죠, 그죠? 그 형제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생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알았을 것인데 왜 이 성경책에 제대로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때문에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많은 아쉬움들이 있어요. 첫째 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둘째 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의가 딱딱딱딱딱 되어 있다면 우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말이죠. 상당히 줄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이 헤롯 대왕 때 그 아기들을 죽인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돌아왔다가 그리고 자라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많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아쉬워요. 요즘은 회사의 사장이나 그 회장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우리 비서랍니다. 그죠? 비서라면 옛날에는요, 손님이 오면 커피는 내주고는 그런 그 단계였지만은 요즘은 이 사장이나 회장이 하루 모든 일정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책이 높아요. 뭐 부사장이나 뭐 그런 급은 아니지만은 이 비서실장이라면은 그 사장이나 회장이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뭘 하고 누굴 만나야 되고 오늘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정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만나야, 다른 회사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이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입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아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요즘 같은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태블릿에 딱딱딱 일정을 정해놓고 오늘 어디 가야 됩니다. 이 시간대는 뭘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집에 회의 시간입니다. 딱딱딱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그래? 당신 일 잘하네 해서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근데 12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누가가 조금 해소를 해줍니다. 물론 이 누가도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월별로, 연도별로 정리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조금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정리가 조금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장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 장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 어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고요. 도움이 되는 일이고요. 후세들어서 예수님을 아는 장면이 있어서, 그리고 이 사울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는 부분까지 정리가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우리는 뒤져볼 수가 있어요. 이 마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태복음을 기록을 하였는지, 그리고 마가는 어떠한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였는지, 이 누가는 어떠한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놨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알게 되면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면은 성경의 옆에 해석에 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안 그러면은 뭐 신학 나온 사람, 아니면 일반 대학 나온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신앙 역사를 쫙 깨뚫고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구약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전도가 되었는가. 이 성경에는요,
주후 70년 이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70년 전의 기록들이에요. 전부 다 기록들이. 그때에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투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몰살시켜 버립니다. 무슨 핵무기 같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급으로 해서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도저히 속 시끄러워서 못 살게 내서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독립적인 국권은 없어졌지만 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계속 반란을 일으키며 살아왔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까지 그 한 장 사이에, 구약과 신약 한 장 사이에 세계사는 300~400년 동안 계속 시간이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성경이나 바사고요. 그리고 그리스, 헬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오늘 이 장면에는 로마까지. 세계사적으로는 시간이 흘러갔지만은 이 기독교적으로는 한 가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기어코 로마의 황제가 큰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모두 군대를 보내서 불을 다 태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문 한 개만 내버려두고. 그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요 12사도라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죠. 누구냐?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우리가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이 사람은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고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전에는 주 70년 전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모든 그 이후의 부분들은 중세 시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근세 시대로 들어가고 현대 시대로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제외를 해놓고 오늘은 이 누가가 그나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무엇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오늘 이 누가 먼저 적었던 사도행전 이전에 먼저 적었던 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의미는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 의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이 누가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마가 같은 경우에도요, 아픈 사람을 많이 치유를 했지만은 특히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어루만져줍니다. 어깨를 토닥토닥 해줍니다. 머리를 안수해줍니다. 손을 잡고 잡아 일으키십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닿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특히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고요. 이 누가복음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환자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해주는 것,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 목적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습니다. 6째 날에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제사장,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간 사이에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자기가 성령,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인데요. 무슨 말이냐? 말라기 이후에 신약이 오면서 첫 기적을 보이는 장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고요. 엄마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벳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똑같이 유월절, 맥추절, 나팔절, 그리고 장막절 모든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독립하기 위해서 반란을 꿈꾸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지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 말씀도 없었고 기적도 없었던 장면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을 하시느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300~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자라나고 죽고 이런 세월이 300~400년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무도 선택함을 받지 못하는데 여자 마리아 처녀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이유 없이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건 300~400년 동안 수만 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죽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애굽에 넘어가서 모세를 선택할 동안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사를 했죠. 그죠? 그 선택할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정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엄마가 내가 이 시간에 낳고 싶다 해서 낳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물론 그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운명의 시간을. 그죠? 어디서? 병원에서. 어디서? 수술로. 운명을 바꾸기도 하지만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전부 다 좋게 태어나서 모두 다 성령군자가 돼야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 잡고 태어난 사람이. 왕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그 거짓말이지. 이런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그 아기 태어나게 하는 그 여자 누굽니까? 삼신 할미처럼. 하나님 그리 하시면 되지요. 모세를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지요. 마리아를 그렇게 미리 선택하시면 되지요. 굳이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이유가 뭡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시간을. 하지만 4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300~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물론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성령이란 단어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당시에 성령이 없었다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에도 마찬가지.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처럼 나타났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령이 이미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그 순간에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가 조금 다르죠, 그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나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먼저 세례 요한의 엄마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상당히 순진하고 착합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인간으로서는 지금 같은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그런 시술이 전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 임신했다, 아들을 배웠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과 말부도 안 합니다. 그대로 순종해 버립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몇 번이나 따집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네 말 잘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고 안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뭘 기적을 할 줄을 압니까? 몇 번이나 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순종하면서 참 순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라니까. 마리아가 이 당시에 처녀가 아무리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았던 이 처녀가 임신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음했다 해서 돌로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레위기 때부터 시작됐던 일이었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쉐마, 신명기에 나왔던 그 말씀은 주구장창 들고 외웁니다.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집 밖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눈을 감을 때나 떴을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문지방에 붙여서 너희는 외우고 실천해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주의 계집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누가 씁니까? 모세가 종이라고 썼습니다. 다윗이 종이라고 썼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건 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이런 평균화가 없었기 때문에 양반과 종계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는 종입니다 하면 팔려가야 되고 실컷 일한 만큼 월급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종의 삶이 어떤지를 압니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종도 주인의 재산의 한 부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당시에도 종이 있었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모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방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종이라는 개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여 저는 종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인정했던 그런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우리는 기도하며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뭐라고 시키면 저는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종입니다 해놓고 눈 뜨면은요, 내가 무슨 종?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우리 현대인의 신앙인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거룩하게 합니다. 대표기도 시켜보세요. 어이구, 천국 각입니다. 천국에 갈 각 바로. 기도 안 보세요. 눈 뜨면 뭐합니까? 내가 난데. 맞습니까? 현대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다릅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요, 주의 계집종이 아니, 주의 계집종이면 뭐합니까? 눈 뜨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런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입니다. 네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여자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에게 나타나셨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올 밤에 낳을 것인데 아멘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보고요. 안 하겠어요? 눈 뜨면 내가 가늠한 여자라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자가 임신하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입덧을 합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거리가 달라집니다. 뭘로 가릴 수 있어요? 가릴 수 없습니다. 표가 납니다. 저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인데 세상에 약혼자를 내비두고 바람 피웠네? 가늠에 내 돌로 맞아 죽을 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낳으랍니까?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이야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고민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순진합니다. 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격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몇 번이나 고백을 한 적이 있는지. 마리아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면요, 내가 분명히 눈 뜨면 돌에 맞아 죽을 건데 그것이 두려워서 거절하였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겠죠. 또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또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였던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위대한 겁니다.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오늘 이 마리아만 먼저 보도록 하고요. 원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 마리아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우상화시켜놔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리아가 좀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올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이 그날 밤에 그 순간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눈 뜨면, 해가 뜨면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건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소문이 나면은 돌에 맞아 죽을 거니까 차라리 몰래 파혼하자. 맞습니까? 요셉도 아는데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지요.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아를 낳기 전에 벌써 돌에 맞아 죽을 건데.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마리아는 순종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나는 첫 단어가 무엇이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이미 마리아의 믿음을 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인들, 그 70, 80, 90%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사도 잘 지내고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금식도 잘하고요. 구제와 봉사도 잘하고요. 11조도 잘 바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았다는 거죠. 이 당시에 선택받은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300~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경륜, 그 계획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쭉쭉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주어진 거고요. 이 마리아의 희생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단어는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를 빠지게 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서서히 쭉쭉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거창한 서론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세계사적으로 일이 흘러났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를 못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게 뭐지? 뭐 그런갑다. 한쪽 귀로 또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기적 우리에게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는 이런 믿음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구나. 하지만 이런 자기의 죽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희생의 믿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믿음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희생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부모님,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희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지언정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토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였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러 오실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연이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